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의심을 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온전히 봉사와 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기업 아니면 공동체,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죠. 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뭘 해야 될까요? 미치고 파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싸게는 물론 팔 수 있겠지만 또 마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손해 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이든 가게든 상점이든 어디든 목적은 이윤입니다.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지 않고 그 사업이나 그 모든 핵심적인 것들을 버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기업들은 또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잘 그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어떤 그런 핵심의 가치가 뭐니 뭐니 해도 이윤과 돈벌이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로마의 변방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동네만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떨 때 더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로 이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적을 베풀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이 기독교 운동, 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난 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략하는 게 바로 의심이고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사탄은 어떤 짓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많은 우리 지금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이 안티크리스찬이든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안고 없는 뭐라고 하죠? 찐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빼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조차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불림을 위해서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말 그대로 썩어지고 있다, 썩고 있다. 썩어진다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게 썩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썩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고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예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즉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 구절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혼을 내시거나 그들을 막 다그쳐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또 이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죠. 교회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에서도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됐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보다 확실하게 부활에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삶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간증합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복된 소식으로 자신이 뒤바뀌었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날마다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겠다라고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기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삽니다. 인생들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분쟁들이 바울의 그 권면에 있어도 막 깨끗하게 막 확실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착하거나 또 미련이 남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 복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을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에 대해 바울은 상세하게,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 사도는 상세하게 36절부터 38절에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제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에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거나 이 씨앗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서 깨지고 그곳에서 가지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썩어서 죽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만 밀이나,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는 썩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썩어지고 우리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밀알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은 하루 바로 심으면 물 주면 바로바로 팍팍팍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씨앗은 언제 이게 자라나, 맨날 이렇게 땅이 마르고 뭐 해도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그 역사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의 밀알이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고 저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 제발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랄의 신앙이에요. 내가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미랄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약에 눈을 감는 일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부활 신앙이에요. 그때는 신령한 육체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교회에 커다란 변곡점이 저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이제 진짜 미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나뉘어질 겁니다. 분명하게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이죠, 우리 눈에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건강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가득한,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었던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나 우리가 이 초심을 버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완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